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그 나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천국과 비전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 꿈꾸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경우에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감정에 치우친 초라한 예배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사막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풍랑 속에서도 춤출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받은 은혜, 설사 그 은혜가 내 안에 깡그리 사라져서 내 심령이 갈급하고 내 심령이 척박할지라도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기에 그것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참신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캠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한 것을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지킬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전에 나를 찾아와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일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찬송할 수 있는 참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뿌리 깊은 성도들이 없다 보니 시련과 역경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다른 종교로 떠밀려가고 하나님의 있고 없음에 대해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게 내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드워스 워십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같이 주의 선교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할 때마다 언어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친구들과 함께할 때마다 관계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학교에서는 하나님 학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느 곳에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위드워스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돌아보며 본질적 훈련의 의미를 통해서 진짜 제대로 훈련받아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제대로 훈련받아 승리해야 되겠다, 제대로 훈련받아 내가 가진 신앙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모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신명기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훈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얼마나 걸었습니까? 40년을 걸었어요. 40년이면 인생 다 끝납니다. 그렇죠? 20살 때 시작하면 할아버지고 10대 때 시작해도 50대 중후반이며 그냥 인생 끝이에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여금 걷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들이 걷는 그 광야의 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다? 얼마나 괴롭고 고난이고 고통이었겠습니까? 사막을 40년간 거기서 걸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실은 광야 40년의 인생은 편한 삶이었어요. 그들의 노역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죽겠다고, 괴로워 미치겠다고. 가스비 때문에 괴롭나? 우리 교회도 35%, 38%가 올라서 아니 무슨 이거 난방 좀 뗐는데 280만 원이 나왔어, 기름값이. 그래도 애굽에서의 노역보다는 나은 거야. 여러분 아파트 그 뭐 힘드신가요? 그냥 지나가요 또. 아니 그 가스값도 별로 안 내면서 거기다 아멘이야. 보세요. 광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고 그 채찍과 노역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내일은 조금 덜 맞고 어떻게든 내일은 조금 내 삶이 좀 뭐 이런 뭐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적었으면 좋겠고 그런 소망으로 가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노예가 아닌데 거의 노예처럼 노예가 돼버렸죠.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40년간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렇죠? 물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잖아. 먹을 것들 하나님께서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과 비교했을 때 광야의 인생은요 여러분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걱정이었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삶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노역도 노역이었지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니까 노역을 더하고 음식도 주지 않고 괴롭겠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선 삼시세끼 내내 먹었어요. 물론 하나만 먹으니까 또 괴로웠다고 그러겠지. 그럼 애굽 가. 애굽에서의 노역 속에서 막 굶어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만나라도 아침, 점심, 저녁 배부르게 먹는 게 낫겠어? 그렇죠?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종종 올려드리는데 오늘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이 힘들고 괴로웠을 수는 있지만 애굽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편한 삶이었고 그들이 삶의 본질적인 니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걱정하지 않고 40년을 살았어요. 심지어 전쟁도 이겼으니까. 물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지. 나도 맨날 그냥 도시락 먹으니까 맛있는 밥 먹고 싶어요. 좀 더 편한 곳에서 나도 시몬스 같은 데서 좀 잤으면 좋겠어. 시몬스 이런 거 말고, 짝퉁 말고. 더 편한 곳에서 자고 싶고 쉼을 누릴 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뭘 잊은 겁니까? 애굽에서의 노역을 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굽에서의 노역을 기억했다면 그들이 불평했을까? 그게 살아있었다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채찍에 얻어맞고 생사의 기로에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노역이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벽돌을 애굽에서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니네가 벽돌까지 만들어서 그날 업무를 할당을 받아.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에는 고통의 삶을 바라봤을 때 지금 좀 먹는 게 좀 남루하고 입는 게 남루하고 사는 게 좀 자는 것이 좀 불편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역을 잊은 거예요. 그 노역의 인생, 고통의 인생을 생각했다면 지금의 광야의 삶은야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은 꿈도 비전도 없는 인생이었다니까요. 뭐 나름 그 나와바리에서 다 노예처럼 살고 노역하지만 거기서 나름 지들 딸은
딴에는 뭐 이렇게 천부장도 있고 십부장도 있었겠죠. 그래봐야 노예들의 리더였고, 그들이 꾸는 꿈이 뭡니까? 그냥 어떻게든 생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감사한 게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꿈도 비전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이 맹목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람세성을 만들기 위해서, 남을 위한 인생이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있었어. 그게 땅이야, 자유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광야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어야 됐단 말이죠. 저는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퍼포스 드리븐, 목적이 나를 이끌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비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알 수도 없었던 비밀, 알 수도 없었던 예수, 알 수도 없었던 천국에 대해서 어느 날 은혜가 임해서 내가 알게 됐고, 과거에는 이 땅에서 내가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서러워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사업하고, 돈 이빨 벌어서 같은 그냥 보란듯이 쓰면서 막 그래야 되겠다, 막 충만이 같은 막 집 밟으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제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요. 막 난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막 그래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수를 알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목적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련과 역경이 와도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천국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서 걸어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 광야에서의 인생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던 거죠. 목적이 없는 삶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나를 위한, 나의 축복을 위한 목적이요, 거기서는 죽지 못해 살았는데 여기서 뭔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요, 과거의 고난과 고통에서 젖과 꿀이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놀라운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 광야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 또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중보자들을 통해서 어쨌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약속이 성취됐어. 근데 그 가나안 땅,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죠. 거기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감사가 아닌 그 가나안 땅에서 불평과 원망,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막 불순종들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배반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거죠. 만약 정말 애굽에 대한 그런 기억이 살아있고 그것을 잊지 않았다면 정말 그저 감사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사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컨텍스트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나안 땅, 예수 믿잖아요, 교회 안에 살잖아요, 신앙생활하자, 이게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야. 엉망진창이잖아요. 사사기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원한 비전과 소망으로 해서 걷고 있고, 그 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럼 또 더 좋은 축복도 예비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한 채 우리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2절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훈련,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훈련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 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은 훈련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주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준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온전히 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훈련. 아니,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취하라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불순종해서 더 많이 채웠다가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퍼포즈, 목적이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훈련,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정의해 준 거예요. 즉 훈련이 뭐냐? 그것을 쫙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분이 왕이니까 그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하시고 그 훈련의 결론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하는,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훈련받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7절부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세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영광이 영원까지 이루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위더스 워십에 나오는 여러분들부터 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훈련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훈련이 없이는 승리도 없고 훈련이 없이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 마음은, 나 달리기 되게 잘했거든요. 난 1등이야. 근데 오랜 시간 신학 공부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달리기를 안 했어. 근데 마음은 청춘이라는 게 그거예요. 난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뛰는데 이미 마음과 정신이 저기 가 있는데 얘가 안 따라와, 얘가. 그래서 꼬꾸라져서 굴렀잖아요. 이게 다 까지고. 훈련이 돼 있으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 저 선교사 될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 거예요, 저는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정작 환경이 딱 펼쳐져서 하나님 요구하시면 가다가 자빠져서 대걸대고 굴러 피 나고 울고 집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되지 않은 채 꿈만 꾸고 있는 몽상가들, 훈련은 되지 않은 채 입만 넙죽넙죽 벌리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게으른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게 우리는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훈련이 있어요. 근데 훈련이 있으면 영광이 있고 훈련이 있으면 승리가 있고 훈련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3년간 트레이닝을 시켰고 오늘 우리들 역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보세요. 수련회 때 한 번 은혜 받았으면 영원히 가야지. 다 한 번씩 은혜 받았었잖아요. 어디 갔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게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훈련이 되면, 여러분 제가 항상 은혜 충만할 것 같아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널 보니까 목사님 은혜 다 떨어지겠다. 그렇죠?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은혜가 충만해서 맨날 말씀 전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할렐루야 웃고 다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저도 힘들고 다운되고 우울함이 오고 그래요. 근데 뭡니까? 훈련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애굽에서의 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 감정과 마음은 하나도 아니야. 화딱지가 이빠이 나도. 근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끈다는 그 팩트. 내 감정이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과 일치하지만 은혜가 없을 때는 좀 섭섭한 마음이 그걸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팩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가는 거죠.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내 삶에 어떤 현상과 환경이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거 자체가 훈련이 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누구 때문에 뭐 집사 때문에 나오고 있어, 이것 자체가 훈련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같이 손붙잡고는 못 나올지언정 따로 떨어져 앉아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죠. 왜? 부부싸움을 한 사건이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니드나 우리의 환경적인 어떤 시련들이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막아버리잖아요. 그게 훈련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너 왜 시험 받았어? 너 왜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너 왜 교회 떠난다고 막 그딴 말을 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저 역시 코칭 설교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적인 만족만 누리지 삶의 성장이 더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적인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이론, 새로운 것들 막 쫓아.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막 그걸 발견했느냐고 정신이 없어. 그럼 막 거기 쏠려요. 근데 삶은 하나도 못 따라와. 그래놓고 자기가 변화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네 이래.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내 신앙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는 100% 응답된다.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다 본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결론으로 제가 다 싸잡아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딱 두 가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쪽으로 50일, 그러니까 모든 뜻을 구하는데 50대 50에서 51대 49가 되면 무조건 50일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지만 아멘 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우리는 뭐냐면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끝에 내 욕심과 소욕이 나타나고,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 그래도요, 제가 약하지만 그래도요 잘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막 어리광 피우면서 막 자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님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너 누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저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텐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 사사시대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 말씀, 사사시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또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 왕이 없기는 왜 왕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 내가 왕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질 않는 거야. 섬기질 않는 거야. 뭐가 우선순위예요? 내 사업이 우선순위야. 내 육체 이익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면 그분을 위한 것이 먼저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술램프의 진이야. 아버지 주야 이걸 해주세요. 진이야. 하나님이 진이야 오늘 날씨 어떠니? 비 안 오게 해줘. 막 재미없네 갑자기. 아니 왜 왕이 없어? 이스라엘 왕이 있지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사들이 말을 해도 사사들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리고는 누가 어떤 사사가 말을 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다시 말을 해. 그래서 어떻게 돼서 결국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훈련이라는 단어, 이 훈련이라는 단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정의예요. 시작. 훈련은 나의 죄됨과 과거의 어둠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훈련. 이 훈련은요 나의 죄됨과 과거의 어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 참 대단해. 근데 모든 사도들이 한 번쯤은 다 흔들렸는데 이 바울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바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시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런데도 달려가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그는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바울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잊지 않고 있었던 자기의 과거를 늘 회상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야 아테네 사람들이요 여기 이름 없는 신이 있네 와서 봐봐 내가 이 이름 없는 신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막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어. 또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별짓을 다 당했는데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 가슴을 빵 치는 거죠.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그 메시지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모든 죄인들 중에 괴수가 자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이단시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저거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삽니까? 자랑할 만도 한데 바울의 어디에서도 교만한 모습이 안 보여. 항상 겸손해. 병을 고쳐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는 병 고쳐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밤낮 통성으로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네 은혜가 족하다는 게 딱 멈춰. 어떻게 저러지? 근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있는데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괴수였던 걸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내 과거를 그러니까 용서하셨죠. 근데 용서하셨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 괴수였던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채찍 40에서 하나 감함에 맞는 거 기꺼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달려갈 길과 주의 주께 받은 사명에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나요? 만약에 이 논리를 가지고 오늘날 바울이 임하면 많은 신학자들에게 정죄를 받을 겁니다. 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는 거야. 네 과거죄 다 용서했는데 왜 자꾸 너 과거의 괴수였던 모습을 자꾸 묵상하니? 너 그거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함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구원파는 아예 그냥 죄진 것은 다 까먹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열심을 내면 된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그 괴수였던 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난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도록 쓰시는 이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밀라노 때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필리핀 때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교회 개척 때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아름다운 개척 때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나 같은 거를 목사로 써주시는 그 하나님,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중에 내가 괴수라. 용서받은 거 다 알죠. 그러나 그 용서받은 자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런 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always, 항상 everyday 감사했던 거야. 즉 과거의 죄악 속에 자신을 건지시기 위해 그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과거 자신의 괴수와 같은 모습을, 그 초상화를 늘 걸어놓고 있었던 거죠.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우리는 좀 잘나면, 좀 부흥하고 큰 교회 목사 되고, 여러분 사업 좀 잘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생각하면, 아니 그런 바보 멍청이, 인문학적인 용어로 쪼다 같은 나를, 등신 같은 나를, 그렇게 이기적인 나를, 그렇게 못돼 처먹은 나를 하나님 바꿔서 이렇게 쓰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요즘 보세요. 우리는요, 너무 스스로가 의인이라 여기는 거예요. 좀 여유가 생겨서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다음 뭐 삶이 좀 잘 펴지면 뭐 자기가 뭔가 잘해서,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섬김과 헌신도가 떨어져. 바울 봐봐요. 높아질수록 더 헌신하잖아요. 결국 순교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세요. 다 의인이고 괜찮고, 목사님 요즘 사는 게 술 한잔 정도, 목사님 뭐 어쩌고 너무 자유한 거야.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습성이 돼서 굳은 살에 먹여버리면. 그리고 2000년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어, 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자기를 싹 기대가지고 과거 자신의 괴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온갖 오만과 자만을 떨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국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다가, 결국 보면 진짜들은요 계속 결국 잘 돼. 신앙의 그 열매가 너무 좋아. 노년 가족들도 다 좋아. 근데 뭔가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막 이러고 엉망진창이고, 신앙은 몇 대째인데 막 다 찢어지고 막 뭐 이래.
그게 신앙일까요? 진짜 신앙의 결론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정말 올바른, 내가 그의 쓰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훈련된 자들의 삶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건지고 나를 처음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의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 부끄러울 수도 있고 쪽팔리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나를 지금의 나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둠의 괴계와 진들이 펼쳐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훈련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리빌딩 하시길, 리폼 하시길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둘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누군가 뭘 부탁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짓들이나 일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해요. 과거에 나에게 했던 것 때문에 얘를 미워해요. 시기하고 싫어해요. 미래가 없어. 이 아이가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고,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헌신해주고,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베푸는 게 없어.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과거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인에게도 과거를 절대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펙트, 기대하면서 대하나요? 못났지만,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과거 묻지 않고 미래에 항상 기대해 주잖아요. 아니, 목사님 왜 쟤 같은 애한테 저렇게 투자를 하고, 왜 쟤한테 저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왜 나는 밥 한 번 안 쓰면 쟤 저 말 같은 놈 맨날 밥 사주냐고. 네가 마귀가 돼봐, 내가 밥 사줄게. 기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큼 섰어. 그럼 이제 신경을 안 썼더니요, 버렸대. 마음이 바뀌었대. 아니, 너 섰으니까 이제 네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연락도 안 해요, 요즘은. 카톡도 안 보내. 아니, 자기가 추계대학교 강사가 됐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카톡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교만해지니까요, 뒷구멍으로 들리더라고. 이게 아니, 웃을 게 아니라 부지부식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은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today, 오늘 나에게 하실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 보세요. 오늘 현재 시제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ing, 살아가는 인생, 미래죠. 번성하고, 미래의 어떤 열매죠. 여기에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 아주 먼 미래예요. 약속이죠. 아직 난제 성취되지 않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미래가 열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약속으로부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약속을 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미래를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내일과 미래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에 돌 굴려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일찍 올수면 죽을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근데 뭐야? 돌 굴려놔. 내일에 나사로가 살아날 축복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살리실 권세가.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너무 허황된 거야. 우리의 컨텍스트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야. 이미 무덤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 근데 돌을 굴리래. 이게 말이 돼? 근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살아나죠. 얘네들은 지금 과거에 함몰되어 있죠. 이미 죽은 지 한참 됐어요. 3일 4일이나 됐어요.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망할 세상을 쫓는 세상의 세계관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는 다가올 세계관에 사로잡힌 자들이지 망할 세계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항상 내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요 2007년도에 복정동에 개척을 했어요. 코딱지만하게 개척을 딱 했는데 이제 막 으쌰으쌰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선교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라는 거죠. 오늘 저에게 그때
근데 그때 컨텍스트는 여기 아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늘 월세를 걱정해야 됐고, 이제 막 난 전도사였어. 그때 전도사가 담임 목회 하는데 올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재환이 구락에 설교 잘하는데 얘네들이 개척하면 많이 가겠지만 내 때는 안 왔다고. 생긴 것도 무섭고 올백하고 그냥 동동구르모 발라가지고 막 이러고 다녀가. 나 옛날 설교 좀 다 지워버리고 싶어. 어쨌든 안 온단 말이에요. 조폭 두목같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싸이 닮았다고 그러고 주윤말 닮았다고 그러고 진짜. 하여튼 그렇다고 또 집 앞 찾아보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니까. 찾아는 보되 화면은 가리고 음성만 들으세요. 근데 그때 필리핀에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며칠 전에 필리핀 갔잖아요. 이제 난 가자마자 내가 운전을 했어. 우리 은정 전사님 초보잖아요. 그 필리핀 얼마나 험악합니까? 앙헬로 때문에 뚜껑이 열려서 왔더라고. 운전을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시켜보니까 우리 은정 전사님 운전 완전 잘해. 그 트라이 막 엄청 깜짝 놀랐어. 너무 잘해요. 처음부터 여기서 카니발로 배운 이유가 있었어. 근데 어쨌든 정션 사거리를 지나가면서 세븐일레븐이 보이길래 내가 은정이 저기야 저기 나랑 사모님이랑 갈 데 없어서 앉아서 빵 먹고 밥 먹고 쉬었던 데가 저기라고. 아직도 있는 거야.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요 과거에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것에 은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필리핀에 선교하라는 말씀이 내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 절대 할 수 없는 거였지만 그분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냥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모습을 지나보는데 지금 이런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분명히 아프리카 선교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강한 진동과 함께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나 왜 이렇게 맨날 힘들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계속 힘드네. 뭐가 좀 좋아지면 뭐가 오르고 뭐가 좀 오르고 하여튼. 근데 그때 그 말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했대. 욕도 많이 먹었어 이탈리아 한다고. 근데 순종했는데 안 했으면 승은이나 뭐 지수나 이런 데는 수렁이 있었겠구나. 어머. 못 만났을 거라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도했을 때 51%인 거야. 내 생각은 49%. 이거 안 돼. 근데 성령의 마음이 51%니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탑리더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탑리더 입장에서 그게 여러분들 제 등을 쳐다보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걸 쳐다보거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딛으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맺은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눌려 있었고 또 워낙 가난한 성도들이잖아요. 또 마스크를 한참 쓰고 다니고 하니까 우리 애기들은 말을 잃어버려. 말을 안 해. 그래도 말도 안 해. 문화가 그래. 기도를 안 해. 통성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그때는 목사님 욕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깡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막 통성기도 이러지 다른 교회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위로를 받았어. 그러니까 뭐든지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고 우리 은정 전사님도 목사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 다운돼 있대. 다 완전 신앙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데 필리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딱 한 번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한다고 모였는데 그나마 내가 오니까 좀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어요. 종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은정 전사님 피드백을 한 걸 보니까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어텐션한 것 같아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환경이 침체되어 있는데 내일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오늘 들려줬는데 그것을 붙잡으니까 이들이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배신한 놈이 와서 또 한 번 돈을 빌려달래. 나한테는 오지마 돈 없어요. 근데 돈을 빌려달래. 근데 너 그때 그랬잖아 하고 하면 과거에 묶여있는 거야. 그것도 빌려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는 과거의 걔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실 미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대해주는 거예요.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하나님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Let's go 가보자.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다. 훈련된 자들이다.
여러분, 훈련된 자들은요, 내일, 미래에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는 거.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는 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신명기에서 선포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들이 걸어갈 광야와 가나안 땅, 살고, 미래에서 오는 거잖아요. 번성하고 미래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미래에서 오는 메시지잖아요. 설교는 미래에서 오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미래에서 오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11개국 선교도 제가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제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요. 비전 클럽을 계속 이어가는 거고 그런 거지. 미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돼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데 그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런 나에게 내일을 주시고자 또 다가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삶에 서 있는 훈련, 서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훈련, 이 훈련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원하시는 훈련이다. 왜?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시작, 훈련은 늘 기적을 기대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여러분 정치인들이 세상이 줄 것들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돼도요, 문제는 있고 뭐 다 그래. 우리의 기대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은 뭐냐면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훈련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무엇에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기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기대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순서적이에요. 내가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아. 그 초상화,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처럼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런 나였는데 지금 이렇게 세워주, 이걸 잊지 않는 훈련, 이게 돼 있는 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그럼 그러한 자들은요, 어떠한 상황, 동서사방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선 곳에서 좌우로, 너 선 곳에서 일어나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그 땅을 다 내가 주리라. 동서남북이 뭔데? 다 광야인데, 사람 살 수 없는 땅인데, 근데 거기에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히 거하게 되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훈련은 기적을 기대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기적을 기대해요.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단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훈련받은 자들은 늘 기적을 기대해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는 전제, 그런 성경에 보면 내 말씀을 청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구약의 메커니즘을 보면 그 내러티브에 흐르는 그 맥을 보면 전제가 있어요. 청종하거나 순종하면 이라는 전제 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항상 말씀해. 근데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은 그 축복에 우리의 시선을 꽂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위해서 탑돌게 하고,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어. 결국 뭐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 숭배.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10의 2조가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11조는 진짜 신앙인들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진짜 그게 11조고, 그래서 11조는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드릴 수 있는 헌금이기 때문에. 근데 10의 2조를 드리는 건 뭡니까? 그거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엄청 욕하겠네, 다른 분들이. 부흥사들이. 그죠? 부흥사에서 총무하라 그러는데 내가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부흥사회에서. 그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그 흐르는 축복의 흐름을 보면 항상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인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해 놓고 주시는 거야. 그럼 목사님, 저에겐 너에겐 티코가 가장 좋은 거야.
여러분 그 웃지 마세요. 그 진짜 그래요. BMW 쓰면 죽어. 안 믿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자족이에요, 자족.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척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상에 자꾸 비교하고 지배당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훈련되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훈련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할 것을 믿고 기대해. 그래서 순교도 기꺼이, 와, 나에게 이걸 예비하셨어? 아니, 가끔가다 내가 이제 선교지 나가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락이랑 재환이는 막 기대해. 막. 근데 어떤 애들 가면 막 도살자 끌려가지고, 제가요, 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오늘 본문 볼까요? 6절의 결과로, 6절이 뭐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7절에 뭐라고 나요? 7절부터 10절에 놀라운 기대와 소망, 그 축복의 말씀을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너무 우리를 잘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딱 예매해 놓고 주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이들이 지금 40년간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요 골짜기가 나오고 산, 분천, 보리가 소산, 보리 포도 40년간 먹어보니 포도 막 감이 없나 보네. 난 벌써 입에 막 침이 막 고이는데. 무화과,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 무화과 막 무슨 교류가 막 감람나무 꿀의 소산. 맨날 돌멩이만 보고 독사만 보고 막 그 스핑크스만 보고 막 이런 데인데, 그런데 맨날 그 깐씨 같은 그 해바라기씨 같은 그 맨날 그것만 먹고 가끔 그냥 메추라기 막 그것만 먹는데 막 뭐 어떻게 말해. 이게 막 환장을 하는 거, 막 눈이 돌아가는 거야 막. 근데 사실 정말 이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거 소산지라. 또 보세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라며. 여기서 배고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거기서도 배고프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는 건 네가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야. 와, 그냥 돌 갖다 팔면 철이야, 돈이야. 그리고 뭐야?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알면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 2, 3 그렇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따라서 정말 훈련된 자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수인 나를 목사로 쓰고, 괴수인 나를 안수집사로 쓰고, 괴수인 나를 장로로 쓰고, 권사로 쓰는 것을 기억하고, 교사성을 기억 감사하면서 오늘 내게 하실 말씀, 제가요 교사라고요? 네.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바라지 않아도 돼. 아니, 기대하지 않아도 돼.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신다니까요. 제가 그런 복을 참 많이 받았죠. 그리고 더 훈련되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권면해? 하나님이 너를 이대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 너에게 정말 좋은 미래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제는 선포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이끌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제인 걸 믿는 거예요. 진짜 얘 미래가 잘 될 걸 믿는 자들은 진짜 그렇게 말하지. 대박, 내가 뭐 할 때 다 우리 윤선 집사님, 너 빨리 그냥 디자인 그것만 차리면 떼돈을 번다고 말해도 얘는 떼돈에 관심이 없어. 깨끗한 돈에만 관심이 있나 봐. 그래서 그냥 교회 일만 하고 싶은 거야, 우리 김윤선 집사님은. 그 말을 안 믿어. 진짜 그렇게. 그게 왜냐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 그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한 확신의 훈련이 안 된 자들은 어떤 성도에게 말할 때 그냥 같이 염려, 어떡하니 그냥 위로해 줄게, 거기서 멈춰버려. 진짜 훈련받은 자는 하나님처럼 그를 너 작정 예배 드려봐. 너 말씀 똑바로 듣고 말씀 놓치면서 순종해봐. 그럼 너 반드시 이 문제 다 해결돼. 날아다니는 네 자식들 날개 다 끊어주고 다 착륙해. 사업 잘 돼.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안에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기도 모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만들어서 해서 막
부응했잖아요. 근데 이번 또 캠프 갔더니 그런 얘기를 또 했대. 얼마나 감사해. 순종하니까 열매가 맺혀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선교할 때 부응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되잖아요. 그게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한 훈련이 된 자들은요, 그냥 내 혈기나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온 기대를 선포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죠.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예수님처럼 돌을 굴려놔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훈련된 자들이 그 훈련대로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축복이다. 외칠 수 있는 축복이다. 그리고 그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그 영광은 더욱더 훈련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축복을 받아서 이제 됐다 안주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니까 더 또 달려가, 더 또 달려가, 더 또 달려가.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가만히 봐봐. 좀 이렇게 되면 안주하잖아요. 이제 선교는 어릴 때나 가는 거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와, 그때 안 갔으면 우리 미나 가서 우리 그때 막 초창기 안 다녔어 봐. 못 갔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시 간다고 생각해봐요. 나부터가 마음이 이번 필리핀 내가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또 그때가 딱 밟으니까 또 내가 약속해버렸어. 엄청 자주 오겠다. 벌써 3월달에 오는데 약속해버렸어. 소망을 주니까 또 3월달에 가야지 또 어떻게. 그래서 내가 우리 전수사님들 설교 다 하나씩 미리 준비해놓으라.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하라고. 미리미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때의 느낌과 냄새와 환경을 잃어버리니까 못해, 힘들어, 애들이나 하는 걸, 나 이제 결혼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로 끌려 딱 그 땅 밟아보면 아버지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올해 다시 모든 게 회복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또 주시고 싶고 기대하는 그 모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축복과 기대를 선포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2023년 엊그제가 새해였어. 괜찮아. 엊그제였어. 엊그제 새해가. 태양력이든 달력이든, 달력은 달력인데 그달 태양. 어쨌든 새해는 새해야.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으로, 제가 자연 질서의 법칙으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정으로서 이제 3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시 우리 결단하면 돼요. 자빠졌죠? 넘어졌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명절 때 기분이 안 좋았나? 또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있다는 얘기 들어서 또 기분이 안 좋나? 아니면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가? 표정들이 상당히 안 좋은데. 새해 때 결단한 것들이 또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훈련의 삶으로 우리의 모델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새해 루틴을 좀 만드세요. 이것을 루틴으로 하세요. 늘 나의 옛 괴수와 같은 모습을 잊지 않는,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오늘의 나를 보는, 거기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감사가 생기죠. 그게 진짜 거기서부터 훈련은 그걸 할 줄 아는 자들이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은 내일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면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소견을 좋을 대로 했다가 사사기에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내가 좀 가슴이 아픈 게, 또 문 밖에 나가 또 나한테 상담와서 하는 말, 또 자기 소견을 얘기하거든. 내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자기 소견. 그 내가 요즘에는 그냥 보내. 왜? 기분만 나빠지고 의만 상하더라고. 깨달았겠지 하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51% 딱 50대 1%만 딱 올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양털 손뭉치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의 모드를 바꾸면서 축복을 기대하고 힘든 자들이 그 축복을 선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 과거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자리의 삶을 찬양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의 미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농어촌
농어촌 교회들 중고등부애들 1명 2명밖에 없는 아이들 막 모아서 이제 광고해가지고 수련회 할 거예요. 장소수 우리 교회에서 해도 돼요. 그게 많이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50교회가 연합을 해도 100명도 안 될걸? 중고등부애들 50교회 있는 교회들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들하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은혜 받게 하고. 그것도 제가 품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제가 품은 마음은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야, 놀러 가자, 쉬자, 막 이런 거야. 내 마음은 육체의 소욕은. 근데 성령의 마음은 그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외치는 건 제가 배수진 치는 거예요. 배수진. 왜 그래야죠? 목사님 저 시험 보다 아무한테도 말해. 합격하면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조용해지는 거야. 그리고 노력도 안 해. 근데 말하면 어때? 광고해버리면 짜증나 저인가 그러면서 막 밤새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냥 붙으면 목사한테 시겁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냥 붙었잖아요. 좋은 거지. 그럼 좋은 거지. 제발 숨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밴드에 올리세요. 저 내일 국가고시 봅니다. 뭐 봅니다. 이렇게 올리세요. 좀 스스로를 차 복종시키고. 저도 그래서 뭐 한다면 자꾸 외치는 거예요. 배수진 치는 거예요. 이 삼박자의 삶, 이게 훈련받은 자의 삶이며, 이런 훈련받은 자들이 누구다? 사도다.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의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전 인류 구원에 대한 그 꿈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꾸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됩시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훈련의 파운데이션은 내가 괴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잊으니 교만해졌고, 그것을 잊으니 배에 기름이 끼고, 그것을 잊으니 교회에서 오만과 교만 행동들을 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괴수였습니다. 그런 나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그런 내가 결혼을 하고, 그런 내가 아이를 낳고, 그런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고, 그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청년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내가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고, 그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그런 내가 선교지에 헌금을 흘려보내고, 그런 내가 필리핀의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 내가 괴수 같던 내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내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이다. 하나님, 51%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구하여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에 하나님 내가 올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일을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모든 뉴스가 우리를 좌절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뉴스는 하늘나라 뉴스는 내일에 대한 좋은 평안과 기쁨과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오니, 그 하늘나라의 뉴스를 붙잡고 일어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천국 뉴스를 세상에 전파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의 교단을 뛰어넘어 열방과 선교에서 크게 쓰임받는 당신의 사도로서의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